말에 아무도 능히 대답한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에게 묻는 자도 없었다. 더 이상 이제는 이라는 어떤 신앙적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적 논쟁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 하면 할수록 자기들의 어리석은 미천만 드러나지게 되어질 뿐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지도자들의 그 모든 생각들보다 넘어서는 어떤 정말 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천만까지 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23장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입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아니까 그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듣되 그들의 행위, 즉 신앙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알되 잘못 그것을 믿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희는 만만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자는 경문을 넓히게 하며 우스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이 칭송받는 그 자리에서 칭송받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행하고 있는 일들이 아니다. 믿음과는 상관없는 자들이다. 그러니 그들의 가르치는 것을 듣되 그들의 믿음은 본받지 말라. 그들의 믿음은 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당시 지도자들입니다. 종교적 지도자로서 백성들은 이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거짓 선생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위협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신학적으로는 감히 예수님의 참된 진리 앞에서 자기들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선생님이 하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생으로 또는 지도자로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지 말라. 그들은 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한 분 참 선생님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또한 참 지도자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분명하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가르침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인하는 그런 선리로 듣기는 하되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그 어떠한 것도 옳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다 외식하는 거짓된 신앙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는 자들이에요.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천국의 문을 오히려 닫아놓는 자들이다.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백성들을 오히려 못 가게 막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자다.
백성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앞선 자들,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자들의 말씀을 듣고, 종교적 지도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은 정말 너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백성들은 배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짓된 신앙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는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서, 즉 하나님을 믿으시오 라고 증가하기 위하여서 땅을 헤치고 바다를 헤치고 육지를 두루 다니는데, 그러다가 한 명을 어떻게 찾아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보겠어요, 배워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지옥 백성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걸 가르치는 가르침 도구는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나 이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까지 할 정도의 그런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살인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 일 자체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오히려 변질시키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 살인자요, 그 살인한 그곳에서, 살인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다. 그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으면 따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될 말씀인데, 살인하지 않으면 살인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돼,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일단 그걸 수긍을 합니다. 왜? 일반 사회적 섭리와 자연적 섭리와 맞아 떨어지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배우잖아요. 교회를 전혀 안 다니고 신앙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학교를 가면 제일 먼저 차선을 지킬 때는 차선은 우측 차선이고, 통행을 할 때는 우측 차선을 해야 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오른손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가시오 배우잖아요.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다 감옥 갑니다. 이게 다 배우잖아요. 그런 법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수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성경, 하나님께 주신 성경 말씀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와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내가 여호와다. 너희들이 타락한 죄인이다. 너희들이 그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 줄 아느냐? 오직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질 수가 없다. 오직 나만이 참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 안다라고 해서 그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참으로 주의 깊게 또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배나 지옥 백성이 되어지는 일이에요. 목사님 머리 잘 알아서 다 가르쳐 주겠지. 정말의 말씀입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또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성경을 보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봐야 맞을 것 같은데 전에 내가 이렇게 왜 이야기했지 하는 내용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미흡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만 다 거짓말로 듣지 말고 집에 가셨거든요. 오해라요? 성경을 다시 펼쳐보고 성경을 또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의 내용이 내가 이야기한 내용과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가? 아니면 다르게 보여지는가? 다르게 보여지면 다음 주 오셔가지고 적응하게 오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르게 보여지는데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성경을 본질을 놓고 그 성경을 함께 살펴가는 그러한 일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이건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내 생명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한 아침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면서 반드시 내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 나는 성경을 얼마나 보았는가
한번 좀 돌이켜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16절입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령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령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것도 참으로 맹랑한 이야기. 이거 헛소리예요, 헛소리.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과 성전의 금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 어느 것이 귀해요? 어느 것이 본질이 참된 것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짚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서 맹세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에게 맹세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맹세하는 것이 훨씬 더 근본된 것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돼. 그러나 성전의 금덩어리를 손에 얹고 맹세하면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매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나옵니다.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라 하고 한다 하는 거죠. 과연 제단이 크냐? 예물이 크냐? 제단이 있어야 그 위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에게 뭐가 좋아요? 제단이 좋아요? 예물이 좋아요? 성전에 있는 이 지도자에게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중요해요. 그 안에 들어오는 금덩어리가 중요해요. 사실은 성전이 중요하고 제단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에게는 성전보다는 금덩어리가 더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제물로 가져오는 송아지 양 한 마리가 훨씬 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옳다라고 그냥 그대로 고지고식대로 듣고 믿고 따른다면 누구 손에? 그렇게 따르는 백성의 손입니다. 그 지도자는 본래 어리석은 지도자인 것이고 그 백성 자체가 자기는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온 거잖아요. 잘못된 가르침과 지도에 따라서 지금 헛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그런 일들이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리 뭐라고 강요를 해도 저것이 진짜 말인가?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서 살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꼭 확인해 보십사.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형식적인 것은 지키되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그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그것에다만 매여 있구나. 근데 형식적으로는 살인치 말라 해서 살인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근데 사실 형식적으로 그것에 매여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본질은 뭐였다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그런데 너희들은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오직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앞주인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신 것 같아요. 연말 되니까 청구서가 하나 날라왔다고 그랬죠? 청구서 11조 그동안 이렇게 작정해가지고 이렇게 매달 내는 금액이 있었는데 뭐 몇 달, 두 달인가 빼먹었던 거 그거 내라고 독촉장이 왔다 그랬죠? 그렇게 교회에서 목사님 보냈는데 독촉장이 하나 왔다고. 참 그게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너 당신 이거 빼먹었어. 이거 빼먹으면 하나님 걸 빼먹은 거야. 그렇게 가르치는 지도자의 말을 우리가 분별을 않고 그냥 따르면 그런가 보네 하고 내야죠. 그러나 분명하게 과연 그게 성경으로 맞는 말인가 확인하고 살펴보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23장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25절도 있네요.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계속 지도자들이 하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정말 잘못된 지도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고 있다.
해친한 무덤과 같다. 너희들은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의 비석을 꾸며놓고 이야기하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희처럼 선지자를 때려 죽이는 일은 안 했을 것이다. 이 후손들이 선지자의 묘를 찾아가가지고 선지자의 묘를 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또 비석을 세워서 기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날 선진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이 선지자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절대 이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인 것은 스스로 증거하는 일이구나 하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구나 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비꼬듯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말씀 같아요. 너희가 선지자를 죽이면서 나였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오히려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위안 삼고 치부한다는 이야기죠.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오히려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즉 너희 조상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너희도 선지자를 죽이게 되어져 있다. 죽이고 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불길을 피하겠느냐. 그런 너희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구박하고 다녔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말로만 우리가 선지자를 안 죽이겠다라고 하고 이제 실제로는 지금 너희들도 선지자를 죽이고 있는 자들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독사의 자식이고 뱀의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지도자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참되는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 아는 것. 그렇게 믿었는데 만약에 아니면 우리는 헛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예수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새겨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암탉의 병아를 굽듯이 그 백성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선지자를 수없이 보내고 또한 진정하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하늘문을 열어서 성령도 보여주시고 당신께 직접 말씀으로 선포하여서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까지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고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여기 빛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왜 이 빛이 반짝반짝 전기세 나간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것을 기념하여서 다시 한번 새겨보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해놓은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는 그걸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었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되새겨보는 그러한 생각을 함께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